예, 우리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 날수는 셋째 날이고 저희 말씀 묵상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순절 말씀 묵상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과 교훈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절기를 앞두고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답일까? 혹시 그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좋은 답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셨을까? 왜 그런 어떻게 보면 행위를 하셨을까?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누가 큰 자냐 그런 다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으뜸이냐, 누가 높은 자냐. 제자들이 그런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누가 높으냐 그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행함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 주님께 고마워하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이 누렸느냐, 그것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섬기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그 행함에 있어서 아마 발을 내놓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의미로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약한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그게 결국 지혜로운 행위인가? 바른 신앙생활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겸양의 미덕으로 내놓지 않고 감추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상처를 더 아프고 더 심하게 곪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알 수 있죠.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더러워도 냄새나도 주님 앞에 발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이죠. 내놓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치유의 기적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서로 감싸매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공동체,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도 그것이고 두 번째도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마땅히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직접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을 더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종이냐 주인이냐?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냐 보낸 자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너는 주인이냐 종이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보내는 자냐 보냄을 받은 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위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있지요. 종인데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데 보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낸 자가 아니라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이죠.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을 잘 위치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 가길 바랍니다. 변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모습.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더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